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26일에 바로 이 자리 서울제일교회에서 환경주일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귀한 또 이 예배실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또 한국교회협의회에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환경주일 연합 예배를 그때 드렸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올해 새로운 또 녹색교회들 또 선정을 하는 그런 귀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참 서울제일교회가 그 박형규 목사님의 또 그 뜻이 이어지는 아주 귀한 교회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그때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주보에 그 교회 햇빛 발전 그 양이 표시되어 있고 또 그만큼에서 새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이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서울제일교회가 또 이렇게 옥상에 햇빛 발전소를 세워서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어주고 계시고 또 이 녹색교회 운동에 앞장을 서고 계셔서 여러 가지로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질 양면으로 이렇게 늘 후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고, 아무튼 이 서울제일교회 모습을 보고 올해 특별히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4곳의 녹색교회가 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기장교회가 이렇게 녹색교회 운동에 관심이 없으셨는데 아마 서울제일교회가 녹색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기장교회가 또 이 녹색교회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제일교회 우리 정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일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더욱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또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성서에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브람, 훗날에는 그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3형제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났던 아들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그가 살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데라는 가지는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죽음을 맞았다라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면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가 살던 땅, 익숙한 고향 땅 우르를 떠나서 낯선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훗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주를 이루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떠돌다가 찾아 나섰던 땅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가야 할 곳인 이 가나안 땅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서를 고고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은 오늘 본문의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났던 그 연대를 대략 기원전 2100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원전 2100년경에 우르의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으로는 한 18,000년 전 무렵은 지질학적으로 홍적세라고 하는 지구의 빙하기가 절정에 이른 때였습니다. 온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이 얼음에 뒤덮여 있었고 그곳에 살던 동식물들은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 생존의 관건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1만 년 무렵에는 지질학에서 홀로세라고 하는 온화한 기후가 지구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생명들이 풍성한 땅으로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5천년 무렵이 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 유역은 따뜻한 온도와 비가 항상 많이 내리는 그런 기후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일대에 울창한 초원과 숲들이 만들어지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수메르 사람들이 우르라는 농경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원전 약 3800년경 무렵부터 메소포타미아 이 우르라는 지역에 계절풍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절풍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 지역에 풍성했던 비가 줄어드는, 그래서 강수량이 줄어들어서 점점 땅이 건조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언제나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던 그런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던 이 우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메르 사람들은 이제 비에 의존하지 않고 사시사철 물을 댈 수 있도록 강에 뚝을 쌓아서 강물을 저장하고, 그래서 그 강물을 운하를 만들어서 농지로 공급하는 그런 관계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바로 이 관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르 공동체는 비약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르 사람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을 만들게 되는데, 이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은 바로 이 농사를 바탕으로 해서 곡물을 분배하는 중앙 집중적인 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바로 우르라는 도시에서부터 수레바퀴와 문자, 수학, 천문학, 그리고 그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문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 바벨탑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라트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이 이 우르라는 도시에 세워지게 됩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우르라는 도시,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았던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도시 우르에 또다시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기원전 2200년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데라가 바로 우르를 떠났던 그 언저리입니다. 이때에는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방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엄청난 화산재가 대기 중에 방출이 되어서 햇볕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부터 300여 년 동안 가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르 북쪽의 넓은 평원이 말라붙고 숲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량이 줄어든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을 통해서 하구 지역에 땅이 비옥해졌었는데, 그러한 범람이 사라지게 돼서 농업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우르의 도시 시스템을 지탱해 주던 농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라는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르라는 이 도시에는 먹을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었고,
또 우르에 가면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르의 도시 인구가 평소보다 3배가 늘었다라고 많은 그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흉년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몇 세대를 지나지 않아서 이 고대의 도시 우르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은 바그다드 남쪽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폐허만이 조그맣게 남아있는 이 우르라는 도시의 흔적을 기억할 뿐입니다. 이 사건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도시가 그리고 문명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 그러한 인류가 최초로 경험했던 기후변화의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고 있었던 시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의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였지만 아직 우르에 살던 사람들은 이 거대한 도시 우르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우르의 회복과 번영을 기다리면서 감히 우르를 떠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데라와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머물고 있던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르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안전해 보였을지라도 이제 풍요의 기반이 사라진 도시 우르에는 더 이상 생명의 희망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우르라는 도시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바라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지배하고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는 그런 폭력적인 도시 문명의 생리가 생명과 평화와 또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후위기 앞에서 껍데기만 간신히 남아있는 그런 도시 우르를 떠나서 척박하고 때로는 거칠고 험하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생명의 희망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데라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일 것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은 마침내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리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면서까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가나안 땅에서 쳐야만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낳은 그의 자손들도 힘겨운 삶을 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가뭄으로 인해 시달리다가 결국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성서 속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형적인 기후 난민의 모습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은 홍수와 태풍 그리고 산불, 가뭄, 토양 황폐화, 해수면 상승 등 기후 위기와 관련된 위험으로 집과 고향을 떠나는 기후 난민이 해마다 2,500만 명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용해온 물과 토양 그리고 한정된 환경 자원들이 고갈되는, 그래서 그러한 자원의 고갈로 인한 긴장을 고조시켜서 세계 곳곳에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대량의 전쟁 난민을 발생시켰던 시리아 내전의 배경에도 역시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시리아 농업의 붕괴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는 2050년 무렵에는 무려 3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시대보다도 더욱더 처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그동안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선진 산업국가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그동안 배출하지도 않았던 저개발 국가의 기후 약자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제37회를 맞는 환경주일의 주제가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기후위기 시대에 생명 다양성을 지키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생태계에서도 식물과 어류, 양서류, 파충류와 같은 기후 환경 적응성이 약한 생태적인 약자들이 우선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세계의 기후 불평등과 생태적 불평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원인입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지난 2010년부터 몽골 아르갈란트 지역에 은총의 숲이라는 이름의 작은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몽골은 심각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숲의 나무들이 말라 죽고 지하수와 하천이 말라서 그 초지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몽골 국토의 90% 가량이 이런 사막화가 진행되어서 동물과 사람이 마실 물이 사라졌고 또 이 가축들에게 먹일 풀이 사라져 오랜 세월 동안 유목에 의지해서 살았던 몽골 사람들이 이 유목을 포기하고 울란바토르 도시로 몰려들어서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데라의 모습이 바로 이 몽골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용 가능한 인구를 이미 10배나 초과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겨울이 되면 호흡기 질환과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몽골 도시의 빈민들은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집에서 폐타이어를 비롯한 온갖 독성이 가득한 쓰레기들을 집안에서 태워서 난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몽골은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몽골 땅에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몽골 은총의 숲은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적 불평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작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갈란트 은총의 숲에는 2만 5천여 그루의 나무가 10여 년 동안 심어져서 이제 어린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몽골에서 나무를 키우기가 참 힘든데 몽골은 6월, 7월, 8월 딱 이 3개월 동안만 식물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나무를 키웠지만 이제 나무가 간신히 자라서 자리를 잡고 이제 숲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바람은 이 숲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기후 난민이 되어버린 몽골의 유목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로 몽골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숲이 물을 머금어서 다시 말랐던 샘이 솟아나게 되고 이 샘의 물로 동물들이 먹고 마시며 다시 몽골 사람들이 유목을 하고 땅을 일구어서 아르갈란트가 작은 마을로 회복되는 것을 저희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일을 지금 은총의 숲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사람들은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과 처절한 가나안 정복 전쟁 끝에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성서 어디에도 그들이 차지했던 땅 그곳에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있었다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없었다는 것, 그것은 가나안 땅이 비옥하고 가나안 땅이 모든 소산이 풍족한 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비옥함을 이야기하자면 해마다 강이 범람해서 유기물이 가득한 토양들이 해마다 켜켜이 쌓이는 그런 옛날 우르의 그 땅과 또 나일강의 범람으로 수많은 농업이 성장을 했던 그 이집트의 가나안 땅을 이집트의 그 땅을 가나안 땅에 과연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것은 바로 사람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배와 수탈이라는 그러한 제국주의적인 도시 문명의 삶이 아니라 상호 의존의 생태적 삶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던 그 가나안 땅을 빼앗는 특권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히브리 사람들이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지키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유지할 때 가나안 땅이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는 온 세계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 문제를 비롯한 또 기후 위기의 문제,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약탈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 생태계에서 지속 가능하게 얻을 수 있는 생태적 서비스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소비와 소유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다른 존재들이 누려야 할 것을 빼앗는 약탈의 삶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지구 생태계는 상호 의존적인 법칙으로 유지되도록 창조된 공간입니다. 결국 약탈의 삶의 방식은 지구 생태계의 멸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화려한 또 편리한 문명이 참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쉽게 허물어질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르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창조세계의 한계와 균형을 넘어서는 그런 성장과 번영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도시 우르도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던 이집트도 이스라엘을 한때 지배했던 아스루와 바벨론 제국도 그리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역시도 생태적 한계와 상호 의존의 창조의 원칙을 벗어난 문명을 추구했을 때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졌을 때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성서와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따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것은 눈에 드러나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인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따르는 길에 참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풍요와 화려함을 떠나서 작고 소박한 길을 걷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로서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이야말로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곳이고 영원한 축복의 길일 것입니다.